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허우적거리며 세상의 주인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 앞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시어 주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답답한 세상에서 조금씩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얻었던 평범했던 일상을 이제는 값비싼 수고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건강과 생업과 사랑과의 관계까지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은 비전 산하늘 예아람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 형통의 길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질문하길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처럼 매 순간 기도로 주님께 묻고 구하는 서연의 청소년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가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향한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인도하시고 주님 보시기 가장 합당한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서영교회가 계획한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역자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 큐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는 삼매 운동을 통해 우리 서연의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성도들 간의 위로와 축하, 소소한 관심에서 혹시라도 소홀한 점들이 있었다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흐르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나라가 되어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팬데믹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일상은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각자 맡은 자리에 내 역할을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외신으로 전해오는 참담한 소식과 혹은 기대할 만한 소식들에게도 귀 기울이게 하시어 기도로 중보하는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더욱 기쁘게 하실 이정환 집사님의 찬양과 두 분의 반주자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게 얻은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동을 드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10%지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지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이렇게 10% 허용이 되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 귀한 시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이럴 때에 또 예배를 드리시면 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이 예배 통해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실 터인데,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11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2부 예배 녹화된 이 영상과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삼매 운동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잘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금년도부터 우리가 이 삼매 운동을 믿음으로 실시하는데,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매일 큐티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충정로 일목장에 김주옥 은퇴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춘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데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9시 반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라서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입관 예배는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례 예배는 예배실을 이용해서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30명 정도 들어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고인을 운구해서 이제 화장하고 또 낙벌당에 모시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하나님의 그 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또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참된 행복을 주시고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손길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윤택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근거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 이정환 집사님 나오셔서 덕송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주심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참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늘 평안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내가 어디를 가는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일 큐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흔히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갈릴리 호수 주변 한 산에 올라가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훈이라는 이 말은 후대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훈되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6장 1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서론 부분은 5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더 정확하게는 5장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를 서론 부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알아야 될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흔히 팔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서론 부분 5장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말씀은 5장 13절 말씀부터 7장 14절까지 본론의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 그 빛이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6가지 엔티테제, 반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이 본론 앞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6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결론 부분은
7장 1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관찰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1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1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따르고 속 다르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그 속에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신앙인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비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말한 이 의는 경건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위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나 존 칼빈과 같은 사람은 이 말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자기 신앙의 철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신앙이 있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코람데오가 아니라 코람 호미니부스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호미니부스라는 이 말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때에 주장한 말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5가지 슬로건은 코람데오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아주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 존 낙서는 원래부터 강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이와 같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그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성도는 이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1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했습니까? 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구제할 때입니다. 자, 읽었던 말씀 2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 말은 흔히 앞에 말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 설명을 부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구제할 때에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위선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위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구제할 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요,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요, 자랑한다, 자기 행위를 과시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하고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그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면요,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은밀하게 하라. 이 3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이 말은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요, 내가 은밀하게 몰래 그렇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만큼 다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주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유대인이 구제를 할 때에 뒤로 돌아서서 구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도 결국은 잘난 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제의 동기는요, 순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후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를 본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된 지파였습니다.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내가 잘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일을 행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돌아올 때에 부족하면 나머지 돈도 내가 주겠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의 10장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의 선교사 대표 임선재 장로님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심장병에 걸렸는데 수술할 돈 40만 원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형편이 좀 나아져서 그가 돈 40만 원을 들고 세브란스 병원 심장센터로 찾아가서 심장센터 의사 한 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돈 40만을 주었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임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곳에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돈 40만이 없어서 죽을 뻔하였는데 지금도 그런 환자가 없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긴급하게 돈이 없는 환자가 오면 누구라도 좋으니 거절하지 마시고 이 돈으로 고쳐주십시오. 지금도 매년 한 명씩 심장병 환자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라 코람 데오. 처음부터 줄곧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니까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먼저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랑함으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따라 볼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골방이라는 이 말은요, 좁고 구석진 장소라는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과의 은밀하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결국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갚아주신다는 이 말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하여야지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또 이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 길게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 마음에도 없는 기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은 하지만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요? 중언부언.
우리가 산맥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는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에 없이 그냥 말로만 제가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언부언이 되고 마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주문만 남잖아요. 주기도문을 기도가 빼버리고 기도처럼 하지 않고 그냥 주문이 오듯이 그렇게 주기도문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또한 중언부언 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6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인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더 많고 물질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외식하는 기도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큐티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외식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하는 척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이 되고 우리도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인이 되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은 많았습니다. 외식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할 때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온 심령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마음과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부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머리 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